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신약 64페이지입니다. 다 읽진 아니하고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를 공경하고 있구나 이런 뜻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마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옷차림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형식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원칙주의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 있고, 그렇게 그들이 이러한 형식과 율법과 또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르며 신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토시 그대로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준수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형식 가운데 마음이 없었던 가장 큰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정결한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전통,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통 하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먹을 때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과는 깊은 상관이 있기보다 때로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기 전에 종교적 의미로 이제 손을 씻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정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느 함정에 빠져 있어요? 바로 형식의 함정, 율법의 함정, 그리고 원칙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손을 잘 씻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만 집중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했고,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들은 오히려 나는 거룩해,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이 착각에 빠져들고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29장 13절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형식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이은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명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형식과 이 고백이 자신의 진짜한 모습을 감추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을 잃은 형식과 우상이 잣대가 되어서 결국에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본질을 은폐하게 되고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또 원칙주의적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은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우상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만 오직 그 우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식이나 율법이나 원칙주의에 갇혀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처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원칙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주의, 사랑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